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던 저희에게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며 상한 심령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너희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속에서 번영하는 것이 성공한 신앙인 줄 저희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면서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외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고 명철한 신앙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진리를 떠나 육정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교독문 7번, 10편, 13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생명 줄던 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6개월간의 여정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하고 욕심부리며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죄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 8월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달입니다. 준비하며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육위원장, 각 부서장, 교사들, 그리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어 유아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와 황금률 부부에 이르기까지 영서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산국 담임 목사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남은 항암 치료의 과정에 동행하여 주셔서 잘 이겨내며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참된 목회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서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부재로 인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이보열 목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며 또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란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도 오고 또 날씨도 더운데 우리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셨죠?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우리가 만나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결정할 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나 또 물레동에 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시죠? 교회 근처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동네가 고향처럼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또 멀리 사시는 분들도 오랜 시간 그 길을 다니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제가 지방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길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와서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익숙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막 고향에 온 느낌, 친숙한 느낌보다는 늘 언제나 긴장되고 또 낯선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데요. 제가 이 교회 건물은 익숙하지만 아직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하고 얼굴도 낯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어색한 게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일이 되면 저는 늘 아침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내가 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올해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혹 다른 곳에 살다가 이 물레동이나 근처로 오신 분들은 그런 낯설고 어색한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처음 다른 곳에 와서 거주하거나 지낼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이방인의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로마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일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이에 이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추방되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고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돌아온 그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런데 무엇이 생길까요? 그들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직분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율법도 모르잖아. 우리처럼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왔는데 왜 다시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 생각했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앞으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은 어떤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나 그 갈등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서신들을 보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어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아직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었고요. 바울의 그 선교의 전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당시의 서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물질과 후원 그리고 전적인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또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이야기보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도 3절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복음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헬라어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잘 들어서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좋은, 안겔리온,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 말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페르시아 대군과 아테네가 전쟁을 치릅니다. 3차 전쟁까지 치르죠. 누가 봐도 당시 이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아테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죠?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죠? 돌아가서 고국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힘을 달려서 그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안겔리온.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국에서 누구보다 그 승리의 소식을 기다렸던, 우리가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겠죠. 실제로 그 달려온 거리가 약 40km였고, 그리고 그 지명이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 경기가 이 전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승리의 소식이었던 거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나에게 복음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앞에 나와서 발표해보려고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매년 꼴찌만 하던 한화에 우승 경험이 많은 김성근 감독님이 오신 것이 저에게는 복음입니다. 제가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꼴찌만 하던 한화 팬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었거든요. 달라질 것 같은, 그 무기력했던 팀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마다 기다리는 소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자녀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막혀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다리는 복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당시에 이 로마도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언제 사용하냐면 황제가 그 황제 즉위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황제의 특별한 은혜가 일반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백성들은 복음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음으로 다가왔을까요? 로마에게는 복음이지만 정복당한 민족에게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이지 않았을까요? 승리한 나라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패배한 나라에게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요? 결국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도 다 다르죠.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누군가는 자녀가 문제이고, 누군가는 돈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모두 다 똑같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죄를 가지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번 문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스스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면 어떤 죄사함, 구원, 천국을 떠올리죠. 물론 이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16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고 수많은 죄의 문제 앞에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 정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이죠? 죽은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의 끝, 그 영혼을 바꾸기 때문이죠.
이런 말 많이 하시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절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게 바로 내 눈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 이 종교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혹 아님 나도 그렇고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발달장애 부서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 생활 루틴 그 패턴을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한 친구가 교회를 오는데 이 친구는 꼭 그 주일 아침에 집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 들려서 떡볶이를 먹고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에 그 분식집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교회 오는 길이 험난하고 교회를 찾고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는 그리고 꼭 뒤편에 있는 액자를 자기가 다시 떼서 다시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이게 그 친구가 교회에 오는 패턴이고 꼭 이걸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이 친구를 위해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꼭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친구가 신기하게 그 찬양을 똑같이 완전히 또박또박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똑같이 따라 부르고 제 앞에까지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온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였지만 그 찬양을 부를 때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저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진짜 어려움은 우리 그 남자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는 이 손목을 이렇게 물어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자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를 폭행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니까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들어보면 그 가정의 진짜 어려움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론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오는 걸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는 아들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엄마가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이 엄마가 원래는 절에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 엄마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판단과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듣고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이 엄마와 그의 자녀가 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복음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엄마와 아들에게 주일에 그 교회 가는 길은 그리고 그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거죠.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또 아직도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의 동료들에게도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엄마와 아들을, 그 가정을 지켜보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시기에 저는 가장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먼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인데도 제 안에는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설교도 버거웠고 사역도 그만하고 싶었고 교회 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누구보다 제 안에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고통받고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저와 같이 오랜 시간 모태신앙으로 또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와 교회였잖아요. 바울은 왜 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말할까요?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기도가 좋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을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났던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지금 우리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듣고 믿는데도 감격보다 기쁨보다 무덤덤하고 그냥 똑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익숙함이라고 생각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더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건강이 더 좋은 소식이 되고 자녀가 더 좋은 소식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좋은 소식이 되고 매일 아침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이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소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말하고 다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을 위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고 말씀과 율법을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더 절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나의 모습, 나의 행위, 그 의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와 더 닮아 있을까요? 어쩌면 사실 우리는 이방인보다 유대인과 더 가깝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교회도 다녔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하루를, 이 생명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건강도 성공도 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다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이 좋은 소식이 되고, 돈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자녀가 우리의 좋은 소식이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처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느새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그 항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이 시간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의 동료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에 관한 광고입니다. 안수집사회 2부 예배 후에 3층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제235 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4층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제4 여전도회 2부 예배 후에 4층 잠옷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광고인데요. 헌 후라이팬과 스텐 냄비 뚜껑을 함께 기증 받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쓰지 않는 물건들 교회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성경 읽기 이성길 권사님 30독, 김소윤 권사님 13독, 김홍순 권사님 16독째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에 김태은, 정선호 우리 세 부부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유득 집사님, 이영래 권사님 남편이신 우리 이유득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상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의 찬송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복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영석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